함께 은혜하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나갈까 하다가 예,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는 다윗 시리즈로 지금 인물별로 나가고 있고요. 금요 기도회는 룻기 강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또 다윗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해서 주일 말씀을 좀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한 말씀이기에 또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반대로 교회가 살아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때로는 사람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고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가 좋은 교회, 찬양이 좋은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몇 가지가 없네요. 그런데 물론 그것들도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프로그램이 탁월한가, 인원이 많은가,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가. 아무리 규모가 커도 사랑이 없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당시 가장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많았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러면서 파당을 지어 나누었습니다. 또한 서로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들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합니다.
성만찬 자리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을 받습니다.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은사는 넘쳤는데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설명한 후에 갑자기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큰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가장 좋은 길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큰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은 우리가 결혼식에서만 쓰는 본문이라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열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은 사랑이다. 가정과 영혼을 살리는 길도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들처럼 자기 가진 은사들을 드러내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것을 쫓는 삶이냐? 아니면 너의 신앙의 중심은 사랑이냐?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질문 앞에 다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매우 강한 표현을 1절에서 사용하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리 유창한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을 뿐이다. 그 소리는 감동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이 정도면 영적 거인 아닙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는 것.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이 정도면 최고의 헌신 아닙니까?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내가 많은 구제를 하고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동기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했는가 보다 무엇을 왜 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배 드렸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헌금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 일을 왜 했느냐?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왜 했는가를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것을 했는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지, 경쟁심 때문에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했는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했고요. 그리고
11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왜입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있는데 사랑은 없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긍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봉사를 하는가? 나는 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가? 나는 왜 직분을 감당하는가? 여러분, 사랑이 빠진 신앙은요, 엔진 없는 자동차도 같습니다. 아무리 멋진 세단이라 할지라도, 아니 정말 엄청난 고가의 스포츠카라 할지라도 엔진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말합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또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을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무엇하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오래 참음입니다. 왜일까요? 오래 참음이 사랑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이유도 참지 못해서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도 참지 못해서입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도 참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길, 다시 돌아오길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오래 참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립니다. 잠언 14장에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교로 인한 시기였습니다. 누가 더 은사가 큰지, 누가 더 인정을 받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한 거기에 못 미치면 서로 시기했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사랑은 죽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감사도 죽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잘 돼서 감사하다. 저 사람이 축복받아서 감사하다. 저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늘 말합니다. 나를 봐라. 그러나 사랑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충분히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손가락질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다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높아지려는 힘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이길 원합니다. 내 자랑은 내가 더 많이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만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습니다. 잠언 29장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것만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사랑이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닙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태도 하나, 이것이 우리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의 대부분은 큰 사건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상한 심령이 되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사랑은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 내립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가정은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에게 재산을 달라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달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자식인데 다른 부모들 같으면, 요즘 같으면 뭐 호적에서 파버리든지 그럴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그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누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모습이 어떻든지 입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하인들에게 좋은 옷을 준비하라고, 신발을 준비하라고, 죽었다 살아온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은 사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나고 지식도 끝납니다. 은사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도구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도구를 붙잡느라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은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사역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직분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이 끝나면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제일은 으로 번역된 헬라어 메이저는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닮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자녀들 잘 보시면 저는 가끔가다 소름 끼치게 저희 딸을 보면 안 가르쳤는데 저를 닮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 닮는 모습 보면 역시 내 자녀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랑의 반대는 미움보다 무관심입니다. 차라리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관심이기에. 근데 무관심은 전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마음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 묶여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재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왜요? 나도 그 사랑으로 용서받았기에.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랑을 받은 나라면 그 사랑으로 상대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했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이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경상도 사람들이 되어지는지. 네.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것 같은데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도 표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표현해야 그 사람이 감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감사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동기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 때문이라면 지칩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 때문이라면 끝까지 갑니다.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기셨기에 나도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한 사랑의 노래가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붙드신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했느냐? 그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이 은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사랑이 헌신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랑이 신앙을 신앙답게 만듭니다.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경쟁심과 비교의식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 그 사랑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오창제일교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